우리 사랑하는 진정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활기찬 찬양으로 새 봄을 열어주신 우리 청년 찬양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첫째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새 봄, 새 출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 지도자 연수원에 있는 서중환 앞에 목회자 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미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봄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힐링할 수 있었던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또 수술을 받고 또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속히 회복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진접교회 표어는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자라남으로 충만하게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적 연합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자라남으로 충만하게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가치,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예배와 교제로 마음을 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진접교회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됨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제가 자라남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자라남으로 충만하게. 아멘. 맨 마지막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남자분들이 하나됨으로, 여자분들이 온전하게, 또 남자분들이 자라남으로, 여자분들이 충만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 저희가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자라남으로 충만하게. 아멘. 한 사람이 미국 그랜드 캐년에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심취해서 절벽 끝에서 밑을 내려보다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내려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대롱대롱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는 겁이 질려서 위를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누가 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하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이 거기 계십니까? 제가 정말 운이 좋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해 줄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보러 갑니다. 11조 헌금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하나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을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이를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믿고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희가 올 한 해 표의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이 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과 많은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정작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체험을 하거나 신비적인 체험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언을 하죠. 신의 은사라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 경험을 하지만 신비한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둘은 명확히 구별된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느낌은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은 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 질문이나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질문하고 이해함으로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이 맞는지 또 살펴보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으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최고의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야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사울은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청년 대표로 사내들인 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출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 흠이 없다. 로마 시민이었고 혈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사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없어요.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자기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나 우리가 말하는 불치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은 마음의 가장 고상한 부분이, 사람의 가장 고상한 부분이 정신이 병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절망의 형태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가 이렇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절망하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하고 있는 상태를 아는 이 상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절망하여서 자기 자신이 아니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좀 어렵죠, 말이? 어쨌든 절망해서 그냥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나약함, 회피가 나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절망하여 가지고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말도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외부의 모든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 절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 희망도 없음을 깨닫고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절망은 점점 더 증가해 갑니다. 절망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체념하면 절망은 제곱으로 강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절망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는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서는 절망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강화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절망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구원될 것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자신의 절망을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절망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에베소 4장 13절에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그리스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사실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항상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근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게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해요? 가족까지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 보셨죠?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주사를 맞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따끔해요. 그만 가지고 또 무슨 말이에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사바늘이 작은 주사바늘을 이렇게 보게 되면 힘 빼려고 해도 긴장이 돼요, 안 돼요? 긴장이 됩니다. 힘 주고 있는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 빼야 주사바늘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따끔해요, 힘 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거나 테니스를 배우거나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골프 치시는데 이 기본적으로 뭐부터 먼저 하라고 그래요? 어깨에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멀리 치려고 잔뜩 힘을 주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멀리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 배워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물에 뜹니까? 힘을 빼야 돼요. 물에 몸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영 해보셨지만 초보자들은 수영장에 들어가서 힘 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힘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힘을 빼면 물이 몸에 뜨고 호흡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하라는 얘기예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 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므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거룩하게 해준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죄를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6년 7월 26일에 미국에서 발사한 아폴로 15호가 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달에 갔었지만 1976년 아폴로 15호가 달에 갔던 것의 중요한 것은 미 우주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이 3일 동안 달의 표면을 탐사하고 거기서 창세기의 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운석을 채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우주 비행사는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어느 축하연에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순간을 만든 사람이라며 환호하는 그러한 황혼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축하연에서 제임스 어윈은 다음과 같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시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사실은 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잠자리에 드는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잠에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른다면 이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매일매일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쌓여가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최영성 목사님 아시죠? 그럼 최영성 목사님을 더 잘하십니까? 저를 더 잘하십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누굴 더 잘하세요? 최영성 목사님을 더 잘 아세요? 좀 서운하네요. 왜 더 잘하십니까? 안다는 것은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함께 울면서 경험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추억이 쌓여가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성경에서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알아간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이제 결혼한 지가 29년째입니다. 올해. 제가 어떻게 저희 집사람을 좀 알까요? 예. 알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을 제가 지금도 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 보면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볼 때 뜬 눈으로 지새웠던 그런 추억들. 큰딸아이 결혼식 날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서로를 이해합니다. 서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교회를 1년 다녔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다녔다. 어떤 사람들은 30년 다녔다고 해서 시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귐의 깊이, 교제의 의미가 쌓여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과 얘기가 쌓여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았던 그리고 주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셨던 그 시간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던 소중한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알아갈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묵상으로 그분을 알아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듣는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자 하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한 조지 밀러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경영하며 2,000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매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러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단체도 후원을 받지 않고 기도로 2,000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이 목사님께 어떻게 당신은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침에 옷을 입은 후 기도에 자신을 바치는 일을 하나의 습관으로 삼았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자신을 바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과 용기를 얻고 경고와 책망과 교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묵상하는 내내 나의 마음은 주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바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사람의 양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매일 연구하면 거룩하게 하는 가발을 마음에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하늘의 분위기를 호흡하게 될 것이다. 이 귀중한 책을 그대의 마음에 묶어 두라. 그리하면 그것이 친구가 되고 어려울 때 안내가 된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주시면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고 어려울 때 안내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갑니다. 이번 주 제주도 목회자 협의회를 마치고 남양주 지역 지역장이신 우리 산흥중앙교회 김성근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글을 목회자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바람 속에서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었던 꽉 찬 4일간의 여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일상의 사역지를 잠시 떠나 마주한 제주의 자연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했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먹으며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 덕분에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마음에 품고 이제 다시 우리 남양주 지역 각 교회 현장으로 돌아가 기쁘게 사역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목회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저의 사택부터 개방하겠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설교당에 쓴 목사님의 모습도 있지만 집에서 삶의 현장에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캠퍼스에서 함께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삶의 현장에서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 4월 달 동안 매주 안식일 오후에 진행되는 목회 신방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알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격적 신뢰이며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